먼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성경의 율법은 대표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모세 오경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율법은 어느 학자가 세어봤는지 613가지로 되었다고 합니다. 613가지. 그 중에 하라라는 말씀이 365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248가지,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가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이걸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또 이 율법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모세가 기록한 오경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기록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오늘 신령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먼저 깨닫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줬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곧 그리스도에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은 순종을 해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순종을 잘해서 구원을 이루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613가지 되는 율법, 또 율법의 모체가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지켜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의 자랑과 죄, 주일 오전열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유대인의 자랑 7가지, 17절로 20절인데 이것은 의식주의자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식주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아까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자랑 7가지인데 첫째,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했죠. 그들이 불의를 행했다.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여기 21절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의 자랑한 것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7가지 내용은 옳은 것인 줄로 알고 우리도 자랑할 만큼 생활을 해야 된다. 문제는 행함이 없는 게 문제랍니다. 행함이 없는 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유대인의 자랑 첫 번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의 이전은 이스라엘이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참 내용은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건 옳은 거예요. 잘한 거고. 이제 책망은 21절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한 거 18절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신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성경 신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장 요긴한 게 뭔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특별히 여기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오늘 그 뜻에 우리가 참여한 거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뜻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부활시켜준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알려줬지만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약하면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뜻은 뭘까? 우리 성도들도 다 뜻이 있을까? 아마 자손들 잘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버는 거. 우리의 뜻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천지 차이, 그야말로 천지, 천당과 지옥과의 차이점.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옳은 거예요. 우리도 선한 것을 좋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선한 게 뭐죠? 세상에서 뭐 좋은 일 좀 한 거? 그게 선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 잘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증거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으로 좋게 여겼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에 좋게 여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또한 너는 죄송합니다. 이 19절 말이에요. 19절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0절 하반절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규모,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은 적용을 못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받아서 그걸 잘 사용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은 배워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은 것, 참된 것. 세상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죠. 불교에서도 진리다. 유교에서도 진리다. 그러나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의 이 말씀,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그랬는데 소경을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그랬습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는 이것도 옳은 겁니다. 또 옳은 일이고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여기 소경은 영적 소경을 말해요. 영적 소경. 눈은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소경이라. 눈이 없지만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크로스비 찬송가를 많이 작사합니다. 크로스비는 나이 어려서 부모가 물리요법을 잘못해서 난지 7주 만에 소경이 돼가지고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소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옥 같은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 찬송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영적 소경이 불쌍한 거지 육신의 소경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아무리 지독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눈은 떠서 본다고 하지만 식상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소경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그랬죠.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그 소경이니까 얼마나 깜깜해. 한번 눈 감아보세요. 얼마나 깜깜해. 잘 안 보이잖아요. 생각으로는 보이지만 직접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어두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다 이 이방인들은 소경과 같고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빛이세요. 어두운 세상을 험한 세상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인도하며 어둠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풍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면 풍경 위 높은 데다 올려놓는 거지, 말 아래다 감추는, 딱 덮어놓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빛을 율법의 의식과 제도로 다 덮어놓아요. 그래서 헤쳐나가지 못한다, 이 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 믿고 빛이 되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널리 비춰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널리 비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어리석은 자도 이방입니다. 이방.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했는데, 훈도. 여기 어리석은 자의 교사. 도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 여기 어린아이는 이방을 가리킵니다. 여기 가로 열고 이방인이라고 했죠. 또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선생으로 또 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 우리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들을 잘 인도하면서 잘 가르치는 훈도, 훈계하고 도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자랑 7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귀한 걸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가르침. 자기는 가르치지 않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남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가르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또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21절, 2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능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이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선한 물건을 훔치느냐? 예. 자, 여기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책망을 하는데, 첫째, 그런데는 아까 하나님이 주신 7가지가 좋은 거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거 어불성설하니 어불성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이거 가르치는 거 7가지 좋은 거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중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야 도둑질하지 마. 여러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놓고 돌아서 자기가 도둑질해. 요즘 도둑질했다고 혼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얼마나 많이 도둑질을 했는지 어디서 그렇게 도둑질을 했는지. 그러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돌아가는 이게 큰 문제예요. 없다고. 27만 원밖에 없다고. 그 웃기는 소리가.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 너무 불쌍하고 창피하고 너무 불쌍하고 창피한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그게 무슨 꼴이 나라 망신 이 세계로 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백성의 대표로 뽑아주는, 대표로 자기가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줄을 알고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나는 그런 의문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오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자기도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가르치면서 자기도 도둑질한 사람은 죄가 더 큰 거예요.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 여기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얘가 간음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도둑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남의 것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지만 특별히 신앙으로 볼 때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알도둑이라고 합니다. 알도둑.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요. 힘써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를 써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물질의 도둑도 있습니다. 물질 11조 헌물 그것 바치지 않으면 도적이라고 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말라기 3장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말라기 3장 8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 보세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 드러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하도록 해야 돼요. 뭘 도둑질했냐? 바로 11조와 헌물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 11조 구약시대의 안식일인데 오늘날 주일입니다. 11조와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게 도적질이다. 우리가 이런 일 하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음이 나왔습니다. 간음. 오늘 본절에 간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음도 포함되지만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 중에 여기 오늘 우상숭배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는데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간음은 오늘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는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지만 다 아시지만 그 청와대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뭐 또 무슨 성매를 했다고 해서 요즘 도로락매라고 하잖아요. 사진까지 불먹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지금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몰래 했지만 드러나요. 형을 받지 않아요.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가족, 부인, 자녀들, 그 가족 친척들, 그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이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영적인 간음이고 또 이 음란죄, 생각으로 하는 거, 또 요즘 많은 영화 같은 거, 또 만화책, 소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나라가 음란해졌는지 몰라요. 아이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도 뭐 누르면 다 나오지만 야동이라는 건 다 잘 엊그제서 알았어요. 엊그제서 야동이 뭔가 아직도 그 뜻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얼마나 그 심한지 몰라요. 세상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혐오하는 데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아무 겉으로는 우상 싫어하지만 그 우상에다가 바치진 물건을 훔친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거 훔치는 거와 같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이 더러운 우상으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먹는 걸로 더럽히지 말고 우상의 재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먹어서 안 될 거 먹을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후퇴하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직장 같은 데 가면 신입사원들 술 먹으라고. 아마 우리 철이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안 먹을 거예요. 직장 가면. 먹으라고 계속 윗사람들이 따라주면 안 먹어. 그거 안 먹게 하려고 뭘 만들어놨어요? 음료수 만들어놨어요. 사이다나 콜라나 뭐 주스나 그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술은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먹어서는 그만했습니다. 막 갖다 부어도 안 먹어도 그거 한 번 이기면 다음이야. 저거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건 이제 죽지 말자.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받아 먹으면 이거 가짜다. 자기들 다 알아요. 속으로 웃는다 웃어. 예수 믿는다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럴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여기 도적질, 간음, 우상의 죄 그 외에도 우리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지 말고 가서는 안 될 거 가지 말고 보아서는 안 될 거 보지 말고 안 보고 안 먹고 안 가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안 될 것 같아도 저에게 해주시. 문제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들 특별히 우리 교단도 그랬어요. 우리는 보스다. 말씀 바로 배운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보수, 좋죠, 보수.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보수라고만 하고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하면 그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들고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이 돌아가. 하나님, 저거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저 따위로 한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언행심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성도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언행심사에서 조심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잖아요.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24절도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다 유대인과 같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언행신사를 조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참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이방인 때문에 부자 됐다고 들을까봐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았고 얼마나 이방 사람들에게 욕이 될까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까봐 자기 조카 롯이 다투지 않도록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물질에 욕심이 나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할례의 의식만 행한 죄. 할례의 참 뜻은 모르고 의식만 행했다.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여기 할례의 뜻은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있고 그 다음에 백성된 표다 창세기 17장 14절 창세기 17장 13, 1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정욕을 제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례가 오늘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할례를 할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또 정욕을 제거한다. 아까 이미 얼마나 지금 이 정욕적인 것 때문에 죄가 많은지 모르는데 늘 우리가 절제 생활 잘해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할례자가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 죄를 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와 같은 생활하지 말고 할례의 참 뜻을 알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언행 심사에.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어보세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욕심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점.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런 표면적 나타난 것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도 초월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막을 짓고 살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새벽에 지금 그거 배우는데 롯은 물질 따라가서 소돔에 갔다가 소돔이 지금 멸망하는 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소돔에서 롯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을 자랑하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는 참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성공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